하나요? 네, 합시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을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 서열의 문답 1번이면 아십니까? 성경 전체 핵심을 모아놓은 1번이 뭘 아세요? 질문이 뭔지? 질문. 자,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답이 뭐죠? 뭐라 그랬죠?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까 기도처럼 즐거워하는 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즐거워해라 그러면서 영화롭게 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가 기뻐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 교회사에 보면은 이렇게 보시죠.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전에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세계 부흥운동, 부흥을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그 부흥운동의 통로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성령의 보유심을 경험하고 너무 즐거워서 그 즐거움을 같이 다 누리도록, 그죠? 기도하고 그렇게 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뿐 아니라 모두에게 교회와 그 지역 그 세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다. 그게 이제 교회사의 많은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심을 경험하고 깨달아서 너무 기뻐서 그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 그 열망과 그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전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흥은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처럼. 그게 이제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건데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교회죠. 이 땅에 동시에 부으실까? 그걸 한번 많지만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 자 보시면요. 자 불기를 다음에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첫 번째는 뭐 기도하는 중에 개인 기도든 또 이스 본문에서 뭐예요? 이상에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할 때 다들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 또 사방에 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또 임하신 거예요. 팍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특히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더 많이 그분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또 11월 달부터 뭐 하죠? 다니엘 기도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전 세계가 거의 뭐 만 교회 넘잖아요. 이런 일이 없잖아요. 전 세계.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에 앞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부흥을 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사모예요. 이렇게 많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전 세계적으로 10,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참여하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 개인과 교회와 달기도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으심을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할 때 그분이 임하시는 게 가장 많다는 거죠. 또 봅시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다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할 지원부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결국 저자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기가 기록한 그 감동을 준 성경 말씀에 선포되는 곳에 기뻐하고 임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진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분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 말씀과 성령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할 때면요, 성경 전체를 보고 또 이렇게 부분을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이 같이 균형이 되어져야 올바른 그 관점을 가지고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진리 가운데 그분의 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를 항상 보시면서 매일 성경에 나죠. 그 큐티나 그 부분적인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균형을 할 때 그분이 충만히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자 봅시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중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찬양을 부르다가 맞다. 너도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그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방한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 중에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네. 깨달아지고 그리고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지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말씀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찬양을 그때 마이마이 꽂고 다니면서요. 그 뭐죠? 김교 찬양. 그 찬양을 들으면서 침묵기도 1번, 2번 하면서 그거 들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10개월을 살았던 기억이 내려와가지고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예배 중에 저 말씀이 나랑 말씀이네. 그럴 때 온다는. 그게 바로 진짜 성령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앞에 기도하는 예배 전에 한 10분, 20분 기도하는 그 중에 또 주시는 게 많고 또 찬양 중에 주시는 것도 많고 예배 중에 많은. 그러니까 이 예배 중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 말씀은 어떻게 나를 아시지? 그런 것은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아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중에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한 가운데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죽봉에 가서 우리 장모님과 같이 이제 장모님이 그 고구마 밭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파 종자하고죠. 시금치, 상추 이제 그걸 심었는데 처남이 거기다가 우리 같이 이제 그름을 탁 밭에 뿌리고 처남은 트랙터 가지고 이렇게 로타리를 해가지고 밭을 굉장히 부드럽게 참 한 다음에 저하고 소망이 언약이 엄마 4명이서 종자를 파를 꼭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 중에 하는 말이 문득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왜냐면은 그때 우리 대화했는데 넘겨볼까 언약아? 이제 뭐냐면은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얼마나 잘 뿌리는지요. 보이지 않는 조그만 상추 씨, 시금치를 뿌리는데 막 뿌리는데 저게 날까 가요. 장모님 납니까? 보이도 안 해. 우지 나지 그게 요만한 거죠. 날아갈 것 같은데 우지 남의 그게 이 뿌리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새가 먹어버리거든요. 우지 나지 그게 왜 납니까 장모님? 응? 밭을 잘 다듬었잖아요. 그름을 주고 흙을 굉장히 부드러운 좋은 땅에다가 뿌리기 때문에 조금만 덮어놔도 그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면 뭐예요? 새가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말씀을 들은 그 다음에 돌밭에 심은 것은 뭐예요? 나지만 뿌리가 못 내리니까 뜨거운 태양에 말라버리고, 가시밭에 뿌린 씨는 뭐예요? 자랐는데 가시 때문에 태양을 못 받아가지고 죽어버리죠. 어떨 때?
좋은 땅에 뿌린 씨가 조그만 그 보이지 않는 그 시금치 씨, 상추 씨가 좋은 밭이기 때문에 잘 부드러운 땅에다가 심는. 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음밭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길가처럼 저게 무슨 말이고 그렇게 못 깨달으면 새가 와서 악한자가 와서 마귀가 탁 먹어버리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속 그래 그렇네 맞네 하고 말씀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리고 싹이 나가지고 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어떤 걸 뭐야? 나는데 뭐라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그냥 그 말씀에 믿음의 뿌리가 내리다가도 그냥 넘어지가 끝나버리고, 어떤 건 뭐예요? 자라다가 뭐 먹고 살지, 내일이 어찌 되지, 지금 뭐 환율이 오르고 이렇게 내일 어떻게 살지,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못 자라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밭을 잘 관리하고 그 돌을 또 걷어내고 이 가시 염려를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의 기운이, 성령님이 하나님 은혜의 기운이 자꾸 우리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에 심어진 이 하나님의 믿음의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예요? 그냥 나 밭에 일하는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자연 중에서 삶 속에서 주시는 깨달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또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속 자신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임하신다, 그런 하나님 증거가 되겠죠. 또 우리가 자 성령이 시작. 성경 없이 갑자기 내가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내 가운데 감동을 줘가지고 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야, 너와 너 함께한다. 그냥 아이를 번쩍 안고는 그냥 평소에 늘 자녀인 거 알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들어서 뽀뽀를 하고 이래 하는 것은 너무 기쁜 것처럼 갑자기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너는 나의 자녀야, 영원토록 함께한다, 이렇게 주는 확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직접 주시는 감동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하자. 자,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다윗은 찬양을 해야 돼. 찬양을 뭐죠? 부르면서 찬양은 곡조가 달린 기도예요. 곡조 달린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보라고 찬양하면 그냥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이죠. 멜로디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반복적으로 짧지만 심령에 들어오기 쉬워서 찬양을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죠. 또 내 속 사람은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난 다른 법에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정도면 뭐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만 나도 역시 내 속에 이런 죄가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고 나도 할 수 없이 죄인이고 연약하구나, 어떻게 있어 나올까, 이런 간절함과 갈급함과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내 양심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나를 찌르는 이런 내가 죄와 씨름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알지만 안 되는 이런 절망과 한탄을 경험해 본 사람이야말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자유케 되는 짧은 그 순간에 짧은 찰나지만 그것이 과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그분의 영이 내가 임하셔서 이 쇠사슬을 악의 사슬을 죄의 사슬을 끊어줘야만이 내가 자유케 되는구나. 그걸 경험해 맛본 사람이야말로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성령님 와셔도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에 들어가면 사람이야말로 은혜를 가치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실험하고 하나님 왜 안 될까? 왜 이게 이 사람 용서가 안 되지? 사랑이 안 돼? 이렇게 절망해 본 사람이야말로 그분의 영이 임하기 가장 좋은 밭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준비예요, 준비. 그 없이는 임하지 않아요. 자, 보시다. 그래서 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할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다가도 실수로 범죄한 이후에 또 범죄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죠 사람이 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력정을 지은 존 번영이라는 사람은 18개월 동안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했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지나주라고 그분의 영을 보였는데 지옥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 절망의 18개월 이상을 들어간 다음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구했다는. 또 조지 히필드라든지 웨슬리가 이런 분들도 건강을 해칠 정도의 회개와 당신의 고통을 오래 경험한 이후에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했다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알지만 할 수 없는 연약함과 그 연약 괴로움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은 그 고통의 시름 뒤에 분명히 그분의 영혼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시작에 전죽을 한 다음에 오듯이 전주가 있어야 회개의 몸부림이 있은 다음에 영이 임하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또 봅시다. 내가 시작.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네 아들 하나님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칼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천사가 떠가지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그때 언제요? 하나님 만나간 다음에 40년 좀 뒤에예요. 그 전에는 언제죠? 믿음으로 어려워진 걸 봤잖아요. 그런데 40년 전에 믿음으로 어려워진 그것 있었지만 그것을 뒤에 40년의 연단을 겪은 다음에 이제야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믿음으로 어려워진 건 또 뭐고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애 전체를 봐야 될 이유인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전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때 이제 뭐 내가 소망이 있겠나 이렇게 절망할 것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별처럼 자식이 많아질 거야. 듣고는 바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 보고는 참 어렵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연단과 이제 은혜와 세월 40년 뒤에 가장 소중한 자식을 데려가면서 그 시험을 통과한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아네. 그러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도 의로워지는 그때 있는 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지요. 우리 축복에 오시는 두 분 어르신, 우리 장모님과 고정의 성도님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죠. 추석 때 자식이 와 있는데도 놔두고 교회 오는 거. 굉장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죠? 어떤 분에게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거 쉽습니까? 안 쉽어요, 여러분. 자식이 그 추석 때 다 모였는데, 쉽나요? 일이 많은데. 근데 그걸 두고는 온다는 거예요. 아무 내가 뭐 낫지도 않았지만, 그죠? 그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다 어느 날 또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 또 성장케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은이 어디야 저기야 더고 얼마나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보면 끝도 안 나. 끝이 안 나. 옛날에 하실처럼 가다가 끝이 안 날 정도로 그거 가다가 가지고 거기서 오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 온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오는 자체만으로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점점 그 다음에 자라잖아요. 자라서 점점 이렇게 그다음 되면은 어느 날 되면은 소중한 자식을 내놓아도 될 정도의 테스트를 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믿음이 다 여러분 다양합니다 수준이. 그러니까 서로를 판단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지금은 저 믿음이 어떤 아브라함처럼 저런 믿음에 담겨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이 자리에 오른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아시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임하셔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다양한 하나님의 놀라운 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점이죠. 이 말씀을 좀 들어도 이해가 안 될 사람이 있고 저건 나랑 말씀이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말하는 거예요. 다 말하는 거예요. 왜? 다 수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또 봅시다. 내가 시작. 나와 주께 대하여 비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욥은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식들의 죄를 회개하고 늘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엄청난 하나님도 인정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가 사단의 시험을 모진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다 그렇게 이런 저주를 정죄를 받는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자신도 자신 속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받습니까? 그전에는 얼마나 자기도 자신을 이 정도면 됐지 싶은데 이 연단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회개하잖아요. 회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했구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압니다. 이게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하는 말이죠. 고난은 그 당시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신이 나오지만 그걸 통과한 사람들은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죠. 고난은 내게 축복이었다. 이 말 들으면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복을 줘야 되지 말이야. 그래 싫을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뭐 진리인데요. 진리죠. 진리. 저도 그래. 가장 제가 고난이 많고 괴롭고 인생이 내일이 뭐가 되노? 나는 뭐 괴로울 때 만난 게 그분이라는 거야. 잘 나갈 때는 그분 찾지도 안 해. 그분이 뭐 필요가 있어? 내가 잘났는데. 옳고 틀리고 에이 이러는데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내가 늘 옳지 않구나를 경험하고 내일을 알 수 없고 나도 별거 없구나. 그걸 처참한 걸 경험한 다음에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고. 그래서 늘 제가 세상에서는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이렇게 해야 사랑해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죄인일 때 원수일 때도 날 왜 예수님을 죽게 사랑하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그 말씀에 뿅한 거예요. 이건 세상에 학교에서는 세상에서 듣지 못한 말씀인데 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죄인일 때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절망하고 싶은 그때에도 나를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 날 놓았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잘 나간 사람일수록 그걸 경험해야만이 교만이 깨지고 나를 정죄하라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잘났어요. 그러다가 그가 자기 판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한 다음에 꼬꾸라져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그 뒤에는 은혜와 긍휼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칙주의자야 그들가 은혜를 왜 자기가 해봤거든. 내 원칙대로 하다가는 다 죽이구나. 틀수 있구나. 그 다음에는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난이 지금은 싫어요.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믿고 막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럴지만 성경의 진리와 많은 선배들의 앞에 간 사람들이 그걸 듣고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이죠. 또 하나 또 봅시다. 자, 이 보면은 이 이제 참 이게 좀 어려운 점인데 우리 조선 시대에 이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그때죠. 초기에 아시죠? 전쟁, 청나라 일본 전쟁이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열 전쟁. 우리나라 땅 근처에서. 을사조약. 나라가 개판이에요, 개판. 나라가 전쟁터예요. 우리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처럼 전쟁터라. 전쟁터. 남의 나라 땅에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땅의 왕은 더 이상 우리를 못 지켜주는구나. 이 나라의 땅은 흔들리는구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뭐예요? 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뭐예요? 이 땅의 끝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한 그때가 바로 가장 마음밭이 좋을 때예요. 좋을 때. 왜? 그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이런 절망적인 때 어떠냐면요. 절망적인 때에 자, 두 명의 여성 교사가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조선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두 명의 여성 교사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디라는 사람이죠. 의료 선교사인데 캐나다 분이죠. 똑똑한 사람이죠. 의사하면서 선교사로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인데 말씀을 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 하디라는 사람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명이 임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내가 의사라고 교만하고 그 당시 의대에 얼마나 똑똑하다고 교만하고 내가 백인이라고 교만하고 좋은 사람에 대해 무시하고 이런 죄가 성령님이 그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이런 죄인임에도 회개를 공개적으로 한 거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로 회개한 거예요. 죄를. 그러다가 이 선교사들이 모임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 몰 때마다 선교사님이 내가 교만하고 나쁜 놈입니다. 있을 때 그 곳에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람 죄를 보게 하고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의사가 기도하면서 이제 원산 부흥운동인데 3년도에 그리고 이제 6년도에 전국적으로 부흥을 위한 기도가 열린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부흥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전에 뭐냐면 그 전에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하다가 이제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난 거죠. 이것도 아시지만 그렇죠? 했죠? 이거 그 94년도에 96년도에 웨일즈 부흥운동 때 은혜를 받은 토마스 선교사가 그죠? 왔다가 성경책만 던져주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참 헛된 것 같고 그런 의미 없는 죽음 같았던 그 30년 40년 뒤에 그 책을 받은 사람이죠. 벽에다가 성경책을 백지로 발랐는 그 백지 바른 교시 결국은 널다리 교회가 되고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흥의 시발점이 된 것이죠. 한 사람의 그 헛된 죽음 같은 그 죽음이 결국은 평양 대부흥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런
무명해. 이런 여성고사 2명의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회개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죠. 말씀 사경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토양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다. 말씀을 기반으로 한 성령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이게 굉장한 우리나라에 큰 은혜가 임했던 사건이죠. 이게 이제 평양대공원인데, 이 봅시다. 마치 건물 시작. 마치 건물에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진 것 같았다. 그동안 성사들이 그걸 적은 거예요. 그 당시 현상을 적은 이런 일은 사도행전 이후에 본 적이 없다. 그 정도로 놀라운 성령의 임하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뭐죠? 뭐 회개 운동이 시작했지만 회개 운동, 그죠? 기도 운동,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죠. 이 말이죠. 그때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부흥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신자를 데려오는 것보다는 기존의 신자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역이 깊어지면 자연적으로 넓어지게 되어 있다. 그게 이 사람들의 그때 주제였어요. 새로운 사람은 기존에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연적으로 전도하게 되는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잖아. 우리가 맛있는 걸 내가 먹어보면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영을, 기쁨의 영을 받아본 사람은 너무 좋은 일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 원리가 그냥 깊어지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새로운 사람, 아마 그보다는 내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내가 개인적으로 모두에게 성령을 부으시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보다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 받아서 흘러간 그게 더 진짜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부흥운동의 핵심이죠. 이렇게 했는데죠. 이 당시죠. 이게죠. 이 평양대부흥을 집회할 때 되면죠. 외국인들 와가지고 1904년도에 웨일즈 부흥운동 소식을 듣고는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6년도에 인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걸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웨일즈 부흥운동의 핵심이 뭐냐면요. 통성기도가 웨일즈가 그 원조의 원조. 여러분 웨일즈 904년도에 웨일즈 부흥운동의 그 부흥의 시발점은 통성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통성기도의 원조는 어디라고요? 웨일즈다. 영국 웨일즈. 우리 그 다음에 우리도 더 했지만요. 원조는 그이다. 원조. 우리는 그 발전시킨 사람들이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해서 엄청난 회개와 성령의 역사들이죠. 그래서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어느냐? 자, 아니 왜 이렇게 7년도에 평양과 또 그 전국적으로 부흥을 일으켰느냐 하면요. 아시지만, 자, 봅시다. 이 1910년도에 뭐였습니까? 한일 합방.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힌 거잖아요. 이 한 3년, 7년 그 전부터 미리 큰 시련이 올 줄 알고 백성을 준비시킨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때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암울한 일제차를 견뎠을까요? 이런 부흥을 맛본 사람이 이 땅에 나라는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왕은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그걸 사모하면서 기도한 거죠. 그때 그랬잖아. 일본 놈 뭐라고 그때. 일본 놈 미국 놈 믿지 말고 일본 놈 러시아 놈 있잖아요. 떼놈 다 믿지 마라. 믿지 마라. 다 우리를 뺏어가니까 이권을 그 금광 다 뺏어갔잖아요. 다 믿지 말고 오직 누구를? 그분을 믿어라. 그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모하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야, 이제는 내가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이 땅이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기 위한 전주국이구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역사가 보세요. 예수님도 죽은 다음에 없으니까 어찌 살아요 할 때 기도 중에 내가 있다 영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기뻐서 하면 되잖아요. 나라가 망해 이제 망해 없어 나라가 이제 어디서 망해도 그럴 때 절망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내와 있다. 영원 나를 사모해라. 그러니까 절망이 뭐예요?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네. 옥토로. 내가 부자 되고 잘나고 하면은 나를 의지하지. 절망일 때 내 안에는 이죠. 그 돌을 갈아엎고 염려를 갈아엎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나에게 영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죠? 자, 보세요. 이제 나라 이런 민중의 희망이 되고죠. 부흥의 이렇게죠. 이제 고백이 되고 이런 거죠. 이 제가 보는 거죠. 이게 3년도에 원산 부흥운동, 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또 9년도에 100만인 구리운동 3번이 일어났어요. 이 한반도에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일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은 뭐죠? 조지 빌더와 존 에드워즈는 뭐예요? 2번 했어요. 2번. 부흥운동 경험. 우리나라는 3번. 3년도에 원산 부흥운동, 7년도에 평양, 9년도에 100만인 구리운동.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사랑하면 짧은 그 시간 내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전 국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보시면 넘겨볼까? 자 그죠? 이때죠. 선교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민족의 한글 가르치고 민족 의식을 가르쳤죠. 또 그렇죠? 이 장대행교회 장로님이시던 길선주 장로님이 결국은요, 이제 이게 뭐 33인 완전 그 3.1운동 할 때 대표 중에 한 분이잖아요. 이분인데 이 3.1운동 대표 중에 반 정도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하시는 기독교인. 그 정도로 하나님이 좀 미리 나라가 그 고난과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으로 겪을 줄 아시고 미리 하나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서 학교를 세우고죠. 독립운동을 하게 한 거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옥고를 치렀잖아요. 독립운동하기 옥고를 치르고. 또는 자, 그 전에 이사들은 뭐예요? 이사들은 발에 때도 안 읽잖아요. 여자가 어디 있어? 하다가 교회가 들어온다면 뭐예요? 들어온다면은 여자가 지위가 높아진 거지. 또 뭐예요? 신분, 노예제가 타파되고 세계관이 바뀌고 또 민족의식이 생기고 미신이 타파되고 또 뭐예요? 그 당시 뭐예요? 최고의 기생이 어디입니까? 진주하고 또 뭐예요? 북쪽에는 평양 기생 알죠? 평양 기생이 최고라. 평양 기생이 평양 기생과 활락의 도시 평양이 그 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동방의 예루살렘이 평양이 되었잖아요. 기생의 도시가 우리 진주도 뭐예요? 기생의 도시인데 기생의 도시인데 나 농계가 그죠? 농계 기생의 도시. 그러나 부흥의 도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부흥운동 개인이 아니에요. 내 죄가 너무나 큽니다. 선교사가 회개하고 장로가 무사 회개하고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자기의 죄를 보고 애통하며 또 진짜 행동으로 바뀌고죠. 이렇게 하면서 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독교 나라를 살린 거. 언제? 시련이 오기 전에 그런 거지. 그래서 또 뭐 이죠, 요 많은데 이건 또 다음에 이건 또 좀 뭐 미국도 그런데 미국도 지진 전에 있었는 이것도 다음에 또 제가 알 것이고 통과하겠습니다. 하고요. 자 봅시다. 자 또 자 봅시다. 자, 또 보면은 죽을 때, 죽기 전에 하나님이 천국을 맛보. 우리 최자지사님 아버님 돌아가기 전에 중풍으로 하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 믿으시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눈 감으실 때 얼마나 평화롭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죽을 때죠. 임종 전에 미리 천국의 맛을 보여주면서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는 건 큰 은혜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다양해.
말할 수가 없어. 자, 시작. 성경에 기록 안 된 것도 많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죠. 자, 넘겨볼까요? 자, 시작.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동일하시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때는 초대교회에 일어났지 지금 안 되는 거야. 한 번만 일어나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전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부으심이 언제부터 사상에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반복할 수 있잖아. 반복.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생애에서 수많은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이상씩. 한 번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 신학이 지어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동일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원칙을 정해? 하나님이 정해난,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방법을 딱 단순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유로운 분이고 다양한 분이다는 거예요. 자, 먼저 바로 봅시다. 자, 부흥은 더 시작. 그래서 조나단에서 정말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분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모하는 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교회 사적으로 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 주권이지만은 내가 조건해도 되게 아니에요. 조건이 플러스 1-1 이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하지만 그분이 주권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도 사모하는 곳에 임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나를 산자가 만날 것이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 원리가 통하는 거라니까. 주권과 우리의 사모함 만나는 곳이 바로 부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행전에 또 교회사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웨일즈, 미국, 인도, 또 우리 평양대부흥원, 또 원산대부흥원, 그 수많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걸 나도 하나님 경험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두 육체에 부어주리니 약속처럼 약속을 잡고 기다리는 거죠. 기도합시다. 우리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교회사에 성경에 많은 걸 볼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그 임재를 사모하고 또 삶 중에서 그분을 만나는 이 모든 다양한 예배 중에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오니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 땅에 다시 한번 그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또 교회사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3년 정도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개인과 이 땅 전 세계가 고통으로 실험하고 있사오니 이 절망 중에 실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은혜를 다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